주님의 소명 가운데 부르심을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떠나라, 가라. 그러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떠나고 가면 약속을 해줄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 이 큰 민족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자녀가 있었습니까? 무저했거든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고향에서 살면서도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데 타향살이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생면부지로 나갔는데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대, 자녀들이 번성, 복, 이것들이 지금 내 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언약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로 이 땅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땅을 떠나서 온전히 주님이 가라, 그 땅으로 가라 하신 그곳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 앞에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순종하고 또한 정말 복된 자고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도요,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12장에 보면 이 사라가 사랑하는 아내가 굉장히 아리따웠어요. 이 아브라함이 75세면 아내는 65세였어요. 10살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 외모가 아리따웠어요. 그러다가 이 하란 땅을 지나서 하나님이 가라한 가나안 땅 쪽을 갔는데, 아유,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면 늘 좋아야 되는데 왜 가뭄이 옵니까? 가무는 바람에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면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 가게 되는데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을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요, 족장들이 이렇게 지나치거나 다른 족속들이 오게 되면은 서로 언약을 맺어요. 서로 너도 나에게 공격하지 않고 나도 너에게 공격하지 않고 화친하자. 그러기 위해서 주로 맺는 게 뭐냐면 여인들을 나누는 거였어요. 근데 딱 봐도 이 사라가 얼마나 아리따운지 분명히 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이 바로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둘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못난 짓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랑 나랑은 어차피 누이 관계잖아. 그러니까 당신이랑 나랑은 아내라는 소리를 하지 마. 그래가지고 당신이, 저 왕이 당신을 원하면 당신이 가. 그렇지 않으면 나 죽이고 당신 취하면 나 여기서 생명도 못 줄여, 여보. 알겠죠? 꼭 그렇게 해요. 아내를요 팔아먹어요. 얼마나 찌질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 순종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그러는데, 아니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갖다가 글쎄 예쁘다고, 생명 위협이 온다고 글쎄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내 여보가 아니야, 당신은 내 여동생이야, 저 왕에게 가,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왕이요 또 보더니 너무 아리따운 일하니까요, 막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암소 나귀도 주고 낙타도 주고 귀한 걸 쫙 하사하면서 형님 그러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고 난데 웬일입니까? 이 애굽성에 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도 어쩐 일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종의 여자를 갖다 취하려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화가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이 요란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어찌 된 거야? 당신 아내를 갖다가 어찌 당신 누이라 그래가지고 나를 주는 바람에 내가 이거 완전히 생명 뼈도 못 줄일 뻔했지 않느냐고. 당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얼른 데리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줬던 하사품과 그 외에 말씀에 이렇게 13장에 보면은 은금을 더 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왜요? 그 진노하신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우상들이 내 아내를 속여서 보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 성을 요란케 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찌질이 노릇을 하고요, 못난 짓을 해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복 주겠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찌질입니다. 나는 복 주신다고 약속을 받아도 믿지 못하는 찌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13장에 보면은 가축과 음과 금을 퐁퐁 해가지고 그냥 나귀에 싣고 확 나와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탁 가는데요. 아,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지 롯 조카를 데리고 갔는데 조카에게도 양떼, 소떼, 하인들, 식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양들이나 소들은 뭘 먹어요?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녹지를 찾아서 다녀야 되는데 아니 가다 보면은 서로 풀싸움하고 있어. 풀싸움.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풀싸움을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워. 야, 너 저쪽으로 가라 그랬지? 내가 일로 가면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서로 나눠 먹자고 좀. 그러면서 확 싸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보고 어떻게 하느냐. 롯아, 너랑 나랑은 친족이야. 이게 지금 다 혈혈 단순으로 와가지고 너랑 나랑 너는 내 아들 같은 내 조카인데 어떻게 너하고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싸울 수가 있냐. 이제 여기 가나안 족속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많은 브리스 사람들도 있고 하니 우리가 이러다가는 저들에 의해서도 위험한데 우리들끼리 싸우다가 아무래도 아무 꼴도 못 보게 생겼다. 그러면 내가 이 많은 땅을 보자. 이 많은 땅 중에 네가 가고 싶은 곳을 해. 네가 골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측으로 갈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측으로 가마.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여러분 무자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다 보니까 어때요? 롯은 아들 같았어요. 거기다가 하란 형제의 아들이다 보니까 그 하란이 어때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형제의 아들이다 보니까 보면은 내 형제를 보는 것 같고 보면은 자식도 없는데 내 자식을 보는 것 같고 내 자식의 대를 못 이으면 이 아들을 통하여서 대를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가 자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자리라 그 사랑으로만 베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다 보니까 또 롯은요 눈을 싹 보니까요 아유 바라본 적 저 수알 땅이 있는데 물이 넉넉하고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기 전에는요 아주 그냥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워가지고요 굉장히 푸른 목초지였어요. 물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으로 이게 이제 롯이 가겠다고 해요. 여러분 롯이 본 땅은 어떤 것이냐. 육신의 눈, 육신을 기쁘게 하는 땅을 봤어요. 자, 롯은요 이기심으로 가득했어요. 삼촌은 생각도 안 해요. 삼촌이 나를 자식과 같이 여기고 지금까지 돌봐주고 나를 데리고 왔고 정말 내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나를 함께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완전히 나만 생각해. 나는 저 땅으로 가야지. 예, 내가 지금 우리가 좀 잘 번성해야지. 나는 저 땅으로 가면은 저긴 성공할 수 있어. 저긴 물이 많아. 저긴 풀이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좋은 곳을 찜해야지. 삼촌은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저 절로 갈게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서부터 소돔 사람들은 악했어요. 큰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롯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큰 죄인? 악한 거? 그런 건 눈에 안 들어와요. 뭐만 봤어요? 푸르른 모초.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것. 이건 뭐예요? 육신의 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 그 전에 육신을 즐겁게 하고 만족해 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면서 롯이 참 눈이 밝아져서 떠납니다. 말씀해 보니까 so Lot choose for himself 그랬어요. 롯은 자신을 위해 선택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다른 게 뭐냐면 롯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즐거움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의 즐거움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롯의 자녀의 축복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나머지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 땅을 가라 했던 그 소망을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본질적으로 보는 것도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예배 처소보다도 다른 곳이 더 육신적으로 안락을 주며 이득을 주고 이윤을 주고 소득을 주고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굳히는 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눈을 가득 채워요. 만족을 가득 채워요. 자기의 기쁨,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모든 것을 취하는 것에 항상 앞장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저 세상의 사람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자, 이랬는데요. 막상 롯이 떠나고 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곁을 떠났어요. 친척 곁을 떠났어요. 그 롯 하나 데리고 나왔어요. 무자하니 자식도 없어요. 그 정말 별천지에 혼자서 덩그러니 내려왔는데 아들처럼 여기고 사랑했던 그 아들이 이기심으로 가득하여 눈 멀어서 그냥 떠나갔어요. 삼촌한테 고맙단 말 하나가 없어요. 감사했던 말 하나가 없어요. 엎드려 절하고 갔다는 말 하나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떠났어요. 배신감도 있었어요. 적막했어요. 그 다음에 아주 많은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의 가장 유의미한 사람이 떠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고요하고 적막했습니까? 외로웠습니까? 가장 믿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갔습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했습니까? 지금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곁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까? 이때에 좋으신 하나님은 다 떠나고 혼자 고개를 푹 숙이고 나 혼자야. 친구가 없어요. 나는 완전히 격리돼서 분리된 사람 같아요. 아내도 때로는 남 같아요. 남편도 때로는 남 같아요. 남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친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웃도 이야기할 때는 내 친구 같은데 다시 돌아보면 왠지 적 같아요. 늘 혼자서 슬픈 상태에 쓸쓸하고 처량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때, 바로 외로운 때 아닙니까? 영어로 이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을 론네네스라 그래요. 가장 우울하게 만드는 외로움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가장 우울하게 만드는 게 외로움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지독하게 외로워 보셨습니까? 완전히 나만 그냥 동그란 오리알처럼 딱 둥둥둥둥 떠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여러분 서보셨습니까? 이때에 좋으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우상단지의 집안에 있는 테라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는 아브라함, 자식이 없어 손가락질 받던 아브라함, 형제가 처음으로 최초로 먼저 아비보다 죽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번째, 두 번째도 하나님은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고독할 때, 가장 고립돼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좋으신 아버지가 가장 외로워서 고독할 때 찾아오시더니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오셨기에 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외롭냐? 고독하냐?
너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으냐?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라인데 여기서 영어 단어는 뭘 썼냐면 look을 썼어요. look. see하고 look이 있어요. see는 뭐냐면 그냥 보다. look은 목적을 가지고 봐라. 비전을 보고 봐라. 네가 보지 못한 것들을 이제 봐라 이 얘기예요. see는 그냥 막연하게 골똘하게 그저 이렇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되 거다 막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룩은 뭐냐? 저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늘을 보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도울 자가 되신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제 바라보라. 눈을 들어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셔서 탁 하면서 눈을 들어. 나를 봐. 나를 봐. 여러분, 자녀가 막 울면서 벽장에서 언니가 그러고 울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쪼르르 가가지고 왜 엄마 봐 엄마 봐. 왜 그래 엄마 봐. 왜 엄마 봐봐. 누가 그랬어. 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만으로 위로가. 언니가 내가 그러면 알았어 언니 내가 혼내줄게. 몇 대 때려줄까. 이래요. 그러면 어때요? 위로가 되지요. 하나님이 가장 고독하고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 오셔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시더니 눈을 들어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소망의 주님이 오셔서 소망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그 실상이요 보지 못할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바라지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고 실상으로 나타내어 질 것을 이제 그리고 네가 믿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예표로 해요. 모델로 하여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이럴 때 내가 주었다면 네가 지금 이러한 때냐? 외로울 때냐? 고독할 때냐? 모든 사람이 다 떠난 후냐? 재산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너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배신하고 떠났냐? 떠난 후에 외로울 때 너는 무엇을 볼래? 바라봐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너 바라봐. 믿음으로 보지? 그럼 내가 약속해 줄게. 여러분, 자녀를 갖다가 잘 위로해주고 난 다음에 알아서 엄마가 막 움직이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위로해주고 난 다음에 엄마가 이따가 데리고 나가서 엄마가 너 뭐 갖고 싶어? 뭐 신발? 그래 엄마가 신발 어디? 나이스? 알았어 나이스 사줄게. 나이스 이렇게 된 나이스 사줄게. 고무짝같이 생긴 거 가자 그래봐요. 그 약속 때문에 언니는 안 사준다요 나만 사준다요 그러면서 어때요? 패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죠.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아멘. 뭐라고 약속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줄게. 여러분, 떠난 후에요 나 혼자 있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바라볼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을 주리라. 여러분,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의 땅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에 사는 이 장막 가운데 주시는 복도 복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디요? 저 하늘나라 장막,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나라를 바라보라. 그러면 그 본향이 너의 집이 될 것이요, 이 땅에서도 네가 바라보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의 떡반죽 그릇까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리니 너는 바라보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이 없다면 어떻게 강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믿을 때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믿음을 갖고 확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부터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마음만 먹어도 그 일이 추진되고, 생각만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먹고 싶은 생각만 해도 그것이 내 앞에 와 있고, 무엇을 그려기만 해도 그 그렸던 것이 언젠가는 이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주는 것을 저는 늘 간증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저 하늘의 본향, 내 집입니다. 내 장막입니다. 이 땅도 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아멘. 땅이 제일 많으신 분이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땅맛을 하시는 거예요. 땅맛을. 여러분들이요, 보는 땅을 주리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말씀하다가 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께서 처음에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은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밭을 지나가는데 이 빈터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심어놨는데 거긴 안 심어져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요 정도, 이 땅 말고 요 정도만큼만 저 있었으면, 요 교회 요만큼만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개를 요렇게 밟고 요렇게 밟았는데, 그날 이상하게 밟았는데 그 땅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매일마다 고기를 밟으면서, 하나님 요렇게 우리 교회 요렇게 개척, 요렇게 우리 예배할 수 있는 터전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밭 주인이 와가지고, 왜 거길 그렇게 돌고 있어? 그러대. 아이고, 제가 사실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교회에 털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줄 건데? 돈 없습니다. 그랬어요. 웃겨?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자꾸 돌고 아예 안 준다니까. 돌고 도는데 어느 날 그 집에 큰 우환이 생겼어요. 자녀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돌고 돌다가 얼굴이 안 좋은 그 땅 주인을 보고, 왜 그러세요? 우리 아들이 아파요. 그러세요.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고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싹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다가 그만큼 천막으로 져가지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이는 땅을 주리라.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요, 신묘 막측해요. 이러한 일들이요, 믿음의 선진들에겐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구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죠. 믿고 구하고 바라면 하나님은 주세요. 저를 따라하시면 합니다. 믿고 구하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왜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아브라함이라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믿으면서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전체를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지엄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 떠난 후에 오시는 거예요. 1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신도 세리라. 아멘. 자, 떠난 후에 우리의 약속의 하나님은 또 무엇을 약속이냐? 내가 땅을 주리라. 그 다음에 네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타양 객지 생활하는 사람이 여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지내는데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자식도 없어서 이제 그나마 조카 하나를 믿었는데 그 조카도 지나갔는데 자손을 갖다가 번성하게 하신대. 어떻게? 티끌같이 많이. 거기다 티끌같이만 있습니까? 12장 2절에는 너로 큰 민족을, 15장 5절에는 하늘의 뭇별같이, 22장 17절에는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렇게 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아기는 없어요. 할아버지예요. 이런 가운데에 이에게 하나님은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떠난 후에 외롭고 고독한 것이 계속 되어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목사님 기다리는 주 언제나 이뤄주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 돼요. 목사님 왜 자꾸 거짓말하세요?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요. 아브라함도요. 이때까지 자녀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번성한다고 하신다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번성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어요. 이삭 축복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를 통하여 야곱, 그 외에 어떻게 12지파 민족 엄청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하면요 세계 곳곳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부호 중에 부호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유대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경제계의 최고의 부호가 다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이 여기서 대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여러분, 자 보세요. 유대 민족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모든 복음이 쫙 편만하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예수의 복음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어느 민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 여러분, 근데 우리가 뿌리를 보면 노아가 8식구가 최초 구원받게 되죠. 나중에 그 8식구를 통하여 나고 번성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뿌리가 하나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번성한다는 얘기는 그 아브라함 우리 위에 있는 쪽에 계속 퍼지고 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한자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도 번성한다. 우리도 보는 땅을 주신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으로 오시냐? 명령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세요. 어떻게 해요? 명령. 주저하지 말아라. 일어나. 믿고 행하라. 자, 너는 일어나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약속을 이게 아니에요. 약속했어. 일어나. 여러분, 야, 엄마가 나이스 사줄게. 나이스. 가자. 그러면 어디? 백화점? 아니면 시장? 어디? 그래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신발을 들고 엄마 언제 가? 지금 가? 이래야 신발을 빨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냥 딱 잊어버리고 가만히 이러고 있어 보여. 나이스는 무슨 나이스? 못생겨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아버지의 명령 앞에 잽싸게 신발을 들고 그냥 착 바깥으로 제가닥 나가가지고 엄마 나 준비 다 했어요. 이래야지 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니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는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너무 외롭고 고독했어요. 다 떠나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삶이, 이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이,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이 삶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아프고, 내가 찌질한 모습을 보면서 조카에게 좋은 땅 하나 변변히 못 주고 조카와 함께 하자는 말도 못하고 그저 그냥 조카를 보내주는 이 찌질함, 아내를 팔아먹는 이 찌질함, 거기다가 지독한 고독함과 외로움, 아무 능력 없는 무능력함,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주저하지 마라. 너 무엇해? 일어나. 그리고 종과 행을 두루 다녀. 봐! 내게 줄 거야.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믿음에 주저앉은 자리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벙어리처럼 앉아 있습니까? 입술을 벌리세요.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툭툭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깥에 나가서 해만 봐도 엄청나게 많이 치료가 된대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들 쭈그러들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이제 일어나 가렵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보라 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믿고 선포하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믿음 없어서 너가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믿고 구하세요. 믿고 바라보세요. 이것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명령에 순종하는 자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을 자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즉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하시옵니다. 즉시 반응합시다. 아멘. 말씀은 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뭔가 착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버스는 떠나가요. 자, 버스가 옵니다. 오메 가다 보니 지나갔네요. 어쩐랴. 이거 소용없어요. 버스가 탁 오면은 버스가 왔구나. 이제 버스에 올라타야 되겠구나. 얼른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즉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그 발을 옮겨야 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은 자의 반응이 바로 이것이에요. 제단을 쌓았더라. 바로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 바라보고 나아갔더라. 종행을 바라보며 나아갔더라. 저 땅이 이 땅에 동서남북에 열려있는 그 땅들이 내게 더해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았더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즉시 그 반응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다면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찌 받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예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받으려 생각하려 하십니까? 오직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만이
아버지의 약속이 유효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서 말씀해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가나안 땅을 주신다. 모세를 통하여 저들을 이끌고 가요. 그랬을 때에 자,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12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들은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말을 하다 못해 굉장히 거슬리는 이야기들로 많은 사람들이 길을 다 죽이는 그러한 말들을 일삼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결국은 그거의 갈렙, 유다 자손에서 갈렙, 그의 반응이 멋있습니다. 조용히 나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리니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 백성들이 막 일을 가면서 그럴 수 없다. 저기는 엄청난 큰 사람들이 있고 네피림 엄청난 용맹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저들을 절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가면 우린 죽는다. 아싸리 이 광야에서 죽든지 애굽에서 죽겠든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믿음 없는 이야기들을 해요. 이제 원망까지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옷을 쫙 찢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은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까지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이요, 즉시 반응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세상의 염려,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 역사하실 것, 그것을 능히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결국은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때 원망했던 자들은 20세 이하의 모든 1세들은 다 광야에서 너희들 말대로 그 땅에서 죽어라.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다. 원래는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용서해달라 그러죠. 그래, 내 기도를 들어주마. 그러나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데 있어서 형벌이 하나 있는데 40일 동안 정탐하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그 부정과 원망과 믿음 없이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내가 벌을 준다. 1일에 1년씩 죄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 즉시 반응하며 그 땅을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저의 자녀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합니까? 세상 가운데 안 되면 불신앙하고, 무엇인가 실패하면 불신앙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불신앙하고,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다르면 다른 걸 바라보고. 여러분, 혹시 모든 것이 다 떠난 후라면 외롭고 고독할 때 찾아오신 좋으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명령의 하나님, 그리고 그 명령에 즉시 반응하는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위로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초라한 모습, 찌질한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자, 하나님이 복 주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자, 하나님이 높이 드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주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떠난 후에 아버지 외롭고 고독하며
온전히 아버지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에, 다 내려놓고 싶을 때에 좋으신 하나님은 창조해준 나의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처지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너 무엇하고 있냐? 눈을 들어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마. 믿음의 눈으로 보는 모든 보는 땅을 내가 주리라. 내가 너에게 자손도 번성케 하리라. 너의 수치를 씻어 주리라. 그러나 내 명령에 순종하라. 일어나라. 믿고 행하라. 아버지여, 오직 믿음으로 즉시 반응함으로 옮겨 제단을 쌓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